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제1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9월 3일자 말씀입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 그러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이걸 생각할 때 동양 사상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자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라고 부르는 것을 동양권, 특별히 중국이나 이런 동북아시아권에서는 조화옹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조화옹. 그리고 하늘도 결국은 사필 규정으로 모든 걸 이끌어 주는데, 한마디로 성경의 하나님과 이 동양의 하나님의 차이는 성경의 하나님은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인격적입니다. 그런데 동양의 하나님은 과묵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침묵하는 비인격적인 것이죠.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부지런한 하나님이고 동양의 하나님은 게으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면 조금 낯설지 모르지만 어렴풋하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19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전 세계 문화권에 보면은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될 만한 무엇들이 다 그 문화권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문화라든지 이집트 문화라든지 중국 문화라든지 문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을 벌여요. 같은 것이라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시고 나타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오 부지런한 하나님이시라면 이 다른 문화권, 특별히 동북아 문화권의 이런 이 절대자에 대한 하늘에 대한 개념은 과묵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 하늘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들의 능력, 그 기능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신 것과 같지 않지만은 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이성과 양심과 영성이 있어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성과 양심과 영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을 가만히 두느냐? 옛뱀이, 큰 용이, 사단이,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인생들을 그 욕망을 부추기며 어둡게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 곧 이성과 양심과 영성이 있는데, 그리고 만물에도 또한 그것이 나타났으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존재가 어두워져서 허망해져서,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립된 상태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폐쇄된 상태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폐쇄된, 자폐아가 된 인생이, 하나님께 대하여 자폐아가 된 인생이 허망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 그의 이성과 양심과 영성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영성이 하나님과 폐쇄가 됐기 때문에 우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3절에는 우상이라는 종교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24절의 말씀에 보면 정욕으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는 것은 성적인 것을 말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넘치는 무목적적인 성욕입니다. 그 성은 가지고 자식을 생산하고 하는 기능을 갖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것은 생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친 과도한 성욕도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동성애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면에 비해서는 윤리적인 것이라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들에게 하나님 알만한 것이 주어져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폐아가 되어져서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윤리적으로는 자연 질서에 반하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윤리적인 타락,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여러 면을 볼 때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붙드는 어리석은 자들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두려워하면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 알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그 인생들의 매우 어려운 국면이 되는 것이죠. 전체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안다든지 하나님의 진노만 안다든지 인생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하나로 우리에게 제시하리가 계시면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깊이 만나는 분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로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분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심에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을 알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전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보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